말씀 교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 비전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시절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참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아주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할 수 없어요. 아주 멋진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거할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시고 거기 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장차 될 모습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인물이 된다 하는 꿈을 일찍부터 가지면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상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비전은, 교회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섭리하시고 필요한 만남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좀 장래가 유망하겠다, 좀 별성 부르다 이래가지고 좋은 운동선수로 훈련을 시킨다고 해봅시다. 세계적인 감독, 코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훈련하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도 뭡니까? 얼음에서 빙상에서 이렇게 춤추는 거. 김연아 선수도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연습시키고 훈련시키잖아요. 물론 본인이 기본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훌륭한 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자원이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세상과 비교 없이 출중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모습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비전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비전을 가지고 당당히 소망 중에 어려운 시대를 이기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이
이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이고 그 신부는 누구인가? 우리가 상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알면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어요. 자기 자신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실 어린 양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직접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는 듯이 다시 화답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이러면서 교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이 남편은 어떻게 살고 아내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쭉 얘기해놓고 이건 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에베소 5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다 하는 걸 분명히 했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준비된 그 아내가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그의 신부,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성도들, 교회인 것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성도들이. 자, 그래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다. 이거를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그리고 교회를 혼돈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천국과 교회는 다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이리라. 그리고는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를 보이겠다고 데려갔는데 뭘 봤어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왜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을 하는가?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설명합니다. 그 성의 아름다운 보배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먼저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9절에 보면 이것을 보인 이가 누군가 하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 하필이면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왜 이 얘기를 할까? 이거는 요한계시록 17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여기 기록해놨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어떤 때는 멸망할 큰 음녀 보여줬고, 또 이번에 21장에서는 똑같은 그 천사가 7 대접을 가진 그 진노의 큰 대접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대조한 겁니다. 일부러. 멸망하는 큰 음녀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바벨론 성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권세라든지 혹은 뭐 부유한 자든지 지식이 뛰어난 자든지 그들의 어떤 그 짐승의 힘을 얻어가지고 사단의 정권이 있고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과 그 종교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미혹들이 있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악의 삼위일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한 존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의 정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된 종교, 이 악의 삼위일체가 연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그걸 추종했고 이 큰 음녀를 다 사람들이 추종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큰 음녀나 바벨론은 멸망해가지고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마귀, 그 쫄개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고야 만다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육신에 속해 한 자처럼 멸망할 자처럼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승리할 자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다. 일시적으로 그들이 권세를 잡고 억압을 해도 거기에 눌리지 말아라.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이 신이라면서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고 망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양심을 팔고 죄악을 따라가야 성공할 것처럼 혹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망하고 말고 우리는 그와 대조적으로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순결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교회로서 승리할 자라는 이 존재감을 분명히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큰 음녀가 나와가지고 뭐 강처럼 막 물을 토하고 그렇게 해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땅 입을 열어가지고 물을 삼켜버리고 이러면서 보호하고 독수리 수날개로 막 너보다 나르고 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시적인 환난과 고통이 죽을 것 같다 해도 흔들리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살라. 이거를 일부러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가치는 멸망할 자들이 당장 이익이 되고 멸망할 자들이 당장 권세를 얻고 세력을 얻는다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금생과 내생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하게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도 그들과 함께 천막을 치고 성막에 거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함께하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살 존재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재미난 얘기가 없어도 이거보다 더 재미난 게 없고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고 이거보다 더 흥미가 있는 게 없고 우리 마음을 끄는 게 없어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래서 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뭐 몇몇 사람들이 뭐 돈 있다고 교회 하자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땅에 속한, 교회는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멸망할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의 영광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무엇으로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 지금 21장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그 성벽들이 뭐 벽옥으로 돼 있다. 또 무슨 이 보석들로 기초석이 돼 있고 정금길이 나오고 무슨 그런 수많은 보석들로 문과 기초석과 이런 것들이 다 된 것에 대해서 갑자기 그것은 천국이다 이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 그래서 그 성의 빛나는 모습을 보는데 1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이 얼마나 이 벽옥은 투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벽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벽옥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진귀한 보석이죠. 근데 아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까지 맑고 막 투명한 그런 벽옥인데
이 벽옥을 나타내는 이 성의 빛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그 성의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성의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비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은 누구라고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확실히 세울 게 뭐냐면,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함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항상 충만하게 드러나는 존재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빛으로 빛난 사람이 있었죠. 천사의 얼굴 같았던 사람. 누구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는데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임재의 빛이 얼마나 충만한지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이 돌려고 애써 노력하다 보면 빛이 될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빛이에요, 빛.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입니까? 하나 되도록,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까? 교회는 본래 하나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못 알면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기로 힘쓰자. 미운 사람도 이쁜 사람도 다 그냥 하나 되려고 애쓰자. 애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출발 자체가 우리는 본래 하나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다양하지만은 우리는 하나야. 지체끼리 서로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 코가 좀 비염이 들어가지고 찡찡거리고 재채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에이 코 떼버리자 이러나요? 그래도 코를 소중히 여기고 손이 감싸고 풀어주고 씻어주고 얼마나 서로 협조해요. 하나니까, 원래 하나니까. 하나 되려고 힘쓰는 그런 거라면 차원이 다르죠. 이거 없어도 원래 하나 아닌데 없어도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니까 그렇죠. 하나 안에서 이게 생각하고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있는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살도록 계획된 존재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혼자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그러니까 알고 하는 기도하고 모르고 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본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데 억지로 끌어다가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영광의 빛을 우리 속에서 계속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진귀한 보석들도 보면 그 보석 안에 무슨 다른 성분도 좀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면 보석의 그 진귀하고 좋은 면을 봐야지
값비싼 보석을 갖다 놓고 거기 조금 구슬물이 꼭 들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 기분 나빠하고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마침내 완전한 비전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인생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은 조금 흠도 있고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좀 성숙해야 될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빛된 사람으로 만들 걸 바라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못마땅하게 좀 눈에 거스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 눈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눈에 불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하느냐? 그러면서 눈을 고치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눈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고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어디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보좌를 보니까 보좌의 모양이 벽옥.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벽옥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하신 보좌의 모습이니까 바로 이 벽옥 같은 모습이 거룩한 성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의 크기를 묘사하는데 이 성이 아주 굉장히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또 11절에도 그 성이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를 따라서 이만큼 성경 구절을 조금만 넣어놨지만 우리 본문 옆에서 보면은 그 성이 얼마나 큰가 이제 구체적으로 16절에 가보면 나오죠. 16절에 보면은 그 성이 어떻다고 하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도 너비도 높이도 똑같은 그런 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길이도 12,000스타디온, 너비도 12,000스타디온, 높이도 12,000스타디온. 12,000스타디온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말하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 12,000스타디온은 약 24,000km. 높이 24,000km. 넓이도 24,000km. 길이도 24,000km.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라고요? 거룩한 성의 모습. 거룩한 성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성은 교회. 천국 말고 교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왜 12,000 스타디온, 그 길이를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12,000 스타디온 그러면 이게 길이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올바로 번역한다 해가지고 24,000km 이러면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비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하고 그 당시에 쓴 그런 그 길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12,000에 있기 때문에 12,000은 12 언약의 수 12 곱하기 충만한 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12,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그렇게 빛나고 크기가 12,000으로 높이나 길이나 넓이가 똑같이 12,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의 수로 충만하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수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성의 크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충만한 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완전한 교회로서 태워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죠.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 그런데 그 성곽의 높이를 측량해 보니까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규빗이면 이게 우리가 알기 쉽게 계산하면 약 7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성은 24,000km로 이렇게 높은데 성벽은 7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크다고 해야 됩니까? 작다고 해야 됩니까? 비교해서 계산해 보면은 작고 작은 성벽이라, 성곽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 70m밖에 안 돼도, 물론 70m만 해도 무슨 성벽이 그렇게 높은 성벽이 있다면 그 굉장히 크고 높은 성벽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의 높이를 생각하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벽이나 성의 크기나 이 성벽이 있는 이유가 무슨 적군을 막기 위해서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는 악한 자가 없어요. 거기 쳐들어올 자도 없어요. 죄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막는 게 아니에요. 이 성벽의 크기는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크다고 할까? 그것은 144규빗이기 때문에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144는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에다가 신약의 12사도 의미를 담아가지고 신구약의 언약을 믿는 모든 백성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곽의 12문과 12기초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내용들에 보면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온갖 그 성곽의 기초석들이 각색 보석으로 깔렸다. 이렇게 19절 이후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12천사도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 또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그 성곽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성곽은, 이 성벽은 대단히 크고 높은 위대한 성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 12사도가 왜 나오냐면은 바로 교회의 기초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데 세상에서 막 칭송받는 백성들에게 칭송받은 교회로 막 흔해져 가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곧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회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진리의 기초와 그것을 그대로 전수해서 가르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사도적 교회, 사도적 진리가 계속 전파되는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인 구약 백성과 언약의 성취인 신약 백성, 언약을 믿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의 교회가 된다. 두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다. 이걸 말씀이죠. 그리고 각색 보석들로 다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그 각색 보석들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성, 교회의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억눌림이 있어도 고통스럽고 또 수입이 없고 뭐 소원대로 안 되고 뭐 온갖 질병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조금 어려우면 나는 재수가 없는가 봐. 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나 봐. 이러면요 사람이 참 형편없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런 존재다. 이걸 인식하고 살면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영화 감독 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감독 중에 아주 세계적인 그런 대작을 만든 히트한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은 원래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할리우드에 가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감독이 되는 것처럼 늘 출근하고 이거 하나 진짜 하나 혼자 하나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앞으로 훌륭한 감독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고 그러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드디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뭔가 될 사람은 벌써 포부를 크게 가지고 생각을 달려요. 사람이 꿈을 크게 가져도 어느 정도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고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 있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언약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모든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온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서게 될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충만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본 대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우리 삶을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인데 1번의 가로 2번 밑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참아할 것이 없는 자로 나타나라.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 빛된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삶 살면 손해볼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아니에요.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가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할 본문이 디모데전서 4장이었죠.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는 허탄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잘못된 신화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 빠지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실제로 당시에 온갖 신화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온갖 잘못된 신화도 있겠지만 성공의 신화, 사람의 허영을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사상의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부추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라는 거예요. 무슨 골프를 잘하는 사람들도 계속 골프를 해서 어떤 운동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골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루 연습을 안 해도 자기 자신이 안 돼요.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따라다니는 갤러리들이 벌써 다 안 돼요. 3일 연습을 안 하면 벌써 성적이 보여준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방심하고 이러면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자기가 영적으로 떨어진 거 자기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다 알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은 양심이 뻔뻔해진 것 같아. 사람들이 눈치채게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이 훈련을 계속하면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이 육체의 연단, 육체를 위해서 막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도 그 분야에 성공하고 또 몸의 근육을 단련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유익이 있죠.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요? 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가 어디까지 통해요? 금생과 내세까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창조해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진귀한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자꾸 빛이 나도록 그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몫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이런 훈련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요?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 네. 전심전력하면은 신앙의 차원이 막 쑥쑥쑥 신앙이 성숙하고, 네, 변화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오늘도 주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체성에 맞게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